오늘 보실 본문은 사사기서 15장입니다. 사사기서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 삼손에 대한 역사입니다. 사사 삼손에 대한 역사는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설교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삼손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삼손에 대한 설교를 꽤 많이 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이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삼손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 혹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출생부터 천사의 수태고지로 태어났는데 이건 역시 그리스도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홀로 외롭게 투쟁하다가 마지막에 죽음으로 블레셋을 향한 가장 큰 복수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께서 홀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패배시킨 것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많은 경우 신약의 예수의 모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삼손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며 굉장히 성급하고 난폭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혹은 그가 한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는 삼손에게는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공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조금은 극단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외에는 온전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 꼭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그가 어느 정도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준다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이 전부 다 실패라고만 보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을 실패자라고만 보거나 혹은 영웅시하기보다는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삼손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간 한번 오늘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단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을 상대로 하여
싸움을 벌인 사사입니다.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할 줄 아는 족속으로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 중에서도 가드 성읍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삼손의 역사는 크게 4개의 일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3장인데 13장에서는 삼손의 기적적인 출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14장인데 삼손이 블레셋 여성과 결혼했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셋째는 15장으로서 오늘 볼 본문인데 블레셋을 상대로 한 삼손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6장인데 삼손의 사로잡힘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투쟁을 그린 1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여인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로 시작합니다. 14장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14장 4절을 보면 이것은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4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결혼을 한 것이 지금 블레셋을 치기 위한 작전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복수의 방법으로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제도를 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하간 이 결과 그 결혼 생활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삼손과 여인의 결혼식 잔치에서 참극이 벌어지고 그는 블레셋 여인과 한동안 떨어져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삼손이 그 결혼식 잔치의 참극으로 인해서 한동안 떨어져 살았던 자기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인은 삼손이 못마땅했던 것인지 혹은 정말 이혼 상태였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삼손의 아내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기 때문에 삼손에게 그 여인 대신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고 합니다. 이 일은 삼손에게 또 다른 보복의 빌미가 됩니다.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것들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풀어놓습니다. 이죠? 어찌 보면 참 잔인한 일입니다. 꼬리에 불이 붙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여우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이 다 타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의 가족을 죽였고 삼손은 그 일로 인하여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것이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공격은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보복을 낳습니다. 9절에서 블레셋은 삼손을 잡기 위하여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유다를 치려고 하자 유다가 블레셋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블레셋은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잡아 넘기라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서 그와談판을 하여 그를 잡아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이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아멘. 이건 어찌 보면 참으로 서글픈 장면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사를 자신들의 손으로 잡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신이 얼마나 크게 후퇴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삼손의 싸움에 동참해도 부족한 판에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서 그를 잡아 넘겨준 것입니다. 그들이 한심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때에도 경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한심한 사건은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삼손이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간 이 역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의 압제를 당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노예의 피폐한 정신 상태로 되돌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블레셋에게 삼손을 넘겨주자 삼손은 괴력을 발휘해서 싸웁니다. 이 그의 싸움은 성경 안에서조차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싸움이 끝난 후에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16절을 보면 그는 자신이 블레셋인의 시체로 산을 이루었음을 자랑하며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보시죠. 사사기 15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참 당당하고 기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만족과 축하는 곧장 위기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는 곧 목이 말라서 위기에 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외부의 적은 물리쳤으나 어이없게도 심한 갈증으로 적의 손에 떨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고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기적적으로 물을 허락해 주셔서 그가 기운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19절에서 그가 정신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은 그 갈증이 단순히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육체와 정신을 모두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삼손은 위기에 처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 끝에 있는 이 사건, 삼손의 승리와 위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삼손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으나 초인적인 힘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서 끌려오는 그를 보고 승리의 함성을 지를 때 여호와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승리를 합니다. 이런 본문을 볼 때 삼손이 평소에도 괴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삼손 이야기는 허리우드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꼭 괴력을 가진 이렇게 근육질의 사나이로 이렇게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본문을 볼 때는 아마도 그가 특별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강하다기보다는 평소에는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으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 어떤 특별한 힘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간 그는 크게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에서 삼손은 그 승리를 자신이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노래 가운데는 자신이 승리한 것과 같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목이 말라서 어쩔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정작 바깥에 있는 수많은 적들은 물리쳤으나 자신에게 있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여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주시기도 합니다. 작은 봉사가 혹은 그저 작게 했던 기도가 전혀 뜻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거나 자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쳐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누구를 의지하여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승리에 도취하고 있는 삼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목마름으로 낮추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자신의 지식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교만해져서 그분을 의지하는 데서 멀어지려고 할 때 가차없이 그를 쳐 낮추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부패와 멸망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를 낮추어 그가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시키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 본문은 삼손이 승리하였을 때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한 권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6장 10절부터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이 전신갑주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음과 신앙에서 나오는 각종 은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13절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악한 시대에 악한 진리와 영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넘어지는 것, 교회가 넘어지는 것은 대부분 어떤 큰 일을 할 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되고 나서 혹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성도와 교회가 넘어집니다. 대개 일을 하거나 어떤 사명을 수행하고 있을 때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잘 되면 교만하기가 쉽고 안 되면 낭망하여 스스로 뒷걸음질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잘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낭망해서 결국은 둘 다 다음에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이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잘 감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감싸주며 격려하여 수련회를 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유달리 은혜를 받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평소에 괜찮던 지인이 내 속을 긁습니다. 이건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 될수록 세상과 환경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은혜를 잘 받고 나면 그 다음엔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태가 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시험을 당할 것이나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의 권면은 우리가 기억할 만합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봐 조심해야 될 때는 일을 하고 나서입니다. 잘 됐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 안 됐다고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는 잘했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와 복음의 평안과 믿음의 방패 등으로 잘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교만과 낭망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성도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며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의 승리는 더 넉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삼손이 빠진 실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 우리 자신이 교만하거나 낭망하여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자신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일생을 변함없이 주 앞에 드리며 주 앞에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